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미국의 한 경제 잡지에서 돈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요. 공중전화가 고장이 났습니다. 동전이 와르르 쏟아졌고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59%는 그 동전을 주머니에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20%는 돈은 가지고 가되 전화국에 알려서 어느 공중전화가 고장났다고 말해주겠다. 또 20%만이 돈을 전화국에 돌려주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2015년도인가요? 그 투명사회 운동본부라고 그 한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 질문의 청소년들이 33%가 괜찮답니다. 20대는 44%가 괜찮다고요. 30대는 43%가 괜찮답니다. 40대는 좀 떨어져서 36%고요. 50대 이상은 한 32% 정도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있는데 이곳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내가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설문에요. 20대의 54%가 괜찮답니다. 30대는 55%였습니다. 40대는 41%였고 50대 이상은 한 38% 정도가 괜찮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요, 세계 경제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비스들이 또 선진국과 비교해도 편리한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패 지수가 한국이 꽤 높습니다. 올해 1월인가요? 그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했는데 180개국 중에 세계 34위더라고요. 그리고 OECD 국가 37개 중에 23위로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뭐 경제적 수준은 10이지만 여전히 부정부패가 심한 모습들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나 경제 수준이 떨어진 그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금 올라갔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씩 조각지고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LH 같은 그런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부패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해마다 처벌을 받는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어떤 법조인이나 대학 교수나 회계사 등 각종 전문직에서 부패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고사범, 위증사범이 일본보다 2~3배가 많고요. 사기범죄는 7~8배나 더 많다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한 갤럽조사에 의하면 정직하게 살면 잘 살 수 없다는 질문에요. 63%가 예스입니다. 정직하면 잘 살 수 없어. 63%가 예스고요. 젊은이들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설문에 조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조사가요, 뭐 절대적인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없고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 보게 되면 경건한 자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비열하고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사라지고 오히려 그 반대로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 시의 표제를 보시면요, 좀 낯설죠.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수금에 타서 8째 음에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8째 줄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근데 8째 줄은요, 사실 저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전체 자체가 좀 이렇게 저음으로 쭉 깔려 있는 가운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무겁다는 부분의 시편입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점점 현실에서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악한 현실을 보고 탄식할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탄식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번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도와달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원문에는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신실한 자잖아요. 충실한 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땅에서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또 이 사회에서 점점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제약이 판을 치는 세상, 의인과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들이 발 붙이고 살지 못하는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이 끊어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온 사회 전반이 온갖 악으로 물들이는 그 상황이 미가서의 말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끊어지고 어려운 지경까지 될까요? 2절 말씀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악인의 모습 가운데 특별하게 말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음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2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말합니다. 이 거짓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첨한다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오늘 말씀이 부드럽다, 말 솜씨가 좋다는 말입니다. 듣기에 부드럽고 좋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입에 말리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 가운데 한 분이 제럴드 박사라는 분이 사람들의 평균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죠? 말도 잘 안 하는데 거짓말을 8분 만에 한다? 믿기 못하는 얘기인데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대. 저도 잘 안 믿으시던데 인용하면서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 말이 사람들이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언어 관습이 거짓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자랑 같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운을 떼면요 진짜 하고 싶으면 자기 자랑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시작하면 꼭 그 말을 해야 적성이 풀린다는 얘기죠. 어쨌든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늘 자기 방어와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거짓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자들이요 이런 거짓말이 체질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악한 자들의 모습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 거짓의 모습이 아첨하는 말과 또 하나의 모습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성경 보면 마음은 생각, 사상이나 동기나 인격이 자리 잡은 곳이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이 잘 아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거짓말은요,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 또 서로에 대한 믿음도 파괴하고요. 또 사회 공동체의 믿음도 파괴해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유익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상처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겠지만요. 가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기도 하고 공동체를 해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속여서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든 혼란 주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말들이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어쩌면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현실 보고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탄식은 했지만 그 탄식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고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들고 다녔다는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이 디오게네스의 등불을요, 지금도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그림이 있고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돌아보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찾아지십니까? 뭐 여러분 주변에 좀 많으시겠죠, 그죠?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기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탄식하고 갈등할 상황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은요, 4절 말씀 보면 더 나갑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자들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고. 거짓의 효능성을 맛본, 요즘에 효능성이라는 말이 사회에 많이 사용되잖아요. 거짓의 효능성을 맛본 이 악인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아첨하는 말로 두 마음을 말로 잘 되는 모습을 맛을 봤으니까 하나님까지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내 말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의 믿음과 사회 공동체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자기가 삶의 주인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두 나의 이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자기의 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는 말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 상황들은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득세해서 비열한 자들이 오히려 8절 말씀처럼 더 높임 받는 그런 시대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심을 믿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악한 자들의 혀를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현실, 악한 현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탄식을 넘어서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볼 때에 진실이 없고 거짓이 흥행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을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사이에 현실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시편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불의한 현실이 보이십니까?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된다고 생각해서 적당한 거짓말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요 그 악인의 현실 가운데 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방식입니다. 탄식하며 낙담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한 것이 아니고 탄식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게 기도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다시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 세상을 염려하면서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의 믿음의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은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혀로 행하고 악한 행동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 내가 권세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혀로 내 악한 행동으로 다 할 수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건한 자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지대가 무엇일까요? 이 원어의 의미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번역한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리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악한 자들이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주무는 것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이 사모하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의 사모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사실들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죠. 순결하고 깨끗하다. 그분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 은이요, 지하에서 나올 때 깨끗하지 않거든요. 흙도 섞이고 돌, 흙, 불순물이 다 섞여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위 도가니, 용광로에 재련되는 과정을 통하여서요,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은이 되거든요. 다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달리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6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갈망하고 사모하는 구원들을 거짓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거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기도했고, 이런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시고서 믿고, 그가 믿고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가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평생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귀히 쓰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책에 보게 되면요, 두 단어가 더 있다잖아요. 첫째 하나는 T입니다. T, 테스트. 또 다른 P, 프로브라는 정밀이라는 말씀이 두 단어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그 말씀을 시험해 봅니다. 테스트해 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실천해 본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증명되면 P라고 적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증명되었다. 그래서 그의 성경책에는요, T라는 말과 P라는 말이 가득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T 적어놓고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실천해보시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았더니 정민의 말씀을 P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 속에 T와 P를 좀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어쨌든요, 그가 어떤 말씀도 의심 없이 실천했고 실천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과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바다 무리처럼 있는 것을 믿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열하고 악한 자들이 잘되고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확실한 것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한 자들을 언제까지 보호하고 구원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영혼까지 보존하실 것을 믿고 계속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다시 악한 자들이 말로 경건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탄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영혼까지 보존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8절 말씀 보게 되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 듯이 곳곳에 날뛰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이 악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경건한 자들이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갈등하지만 결국은 경건한 자들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날뛰고 비열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와 부귀와 영예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영혼까지 보존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시요, 경건한 자들과 신실자들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일 때 탄식하고 기도했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죠? 악인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영혼까지 보존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악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혼까지 경건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몇 번 안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지켜주는 분 아니십니까?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추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베드로서 5장 1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분께서 책임져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여전히 거짓을 인수하는 야비한 사람들이 온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이고 거짓과 아첨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경건한 자들을 영원히 보존해 주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또한 먼저 거짓말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는 말을 해서 공동체를 향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과 통치 방식을 믿고요.
부도덕하고 정직과 성실을 왜곡하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들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열하고 야비한 자들이 높아지고 악인이 사회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삶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 바보 같다고, 손해본다고, 오히려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관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형통하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재련한 순수하고 깨끗한 은과 같이 순결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이 반드시 성도를 실망하는 그 구원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어떤 정직이 시행되는 세상을 바라고 기도하기 전에 또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러한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야고보 1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잘 통제하고 조정하고 제어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을 제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안 될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평하고 악담하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뭐 음담패설 같은 이런 말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구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경건하지 못하면, 자신의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분의 시편 말씀도 똑이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요,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미국의 기업가 가운데 워너베이커, 존 워너베이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최신부의 장관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매주마다 하게 하지 않으면 최신부 장관 내가 안 받겠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이 워너베이커가요, 어려서부터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워낙 성품이 정직해가지고요, 옷을 팔 때도 손님들에게 옷의 장단점을 다 설명합니다. 이 옷은 뭐가 좋고 근데 뭐가 나쁘다고 이렇게. 이 모습을 가게 주인이 봤어요. 그렇게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아니, 옷의 좋은 점만 살 건데 좋은 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옷의 단점도 함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을 쓰시겠어요? 주인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워너메이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인과 정직하게 팔아야지만 손님이 가게를 다시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주인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전문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 친구의 말을 듣고요,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의 행동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가게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장사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훗날 가게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요, 워너메이커의 가게를 물려줍니다. 그때 23살이었거든요. 23살에 남성 어류점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워너메이커가요, 이 어류점을 운영할 당시에는요, 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점 주인들이요, 물건값을 마음대로 막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품목일수록 원가보다 더 비싸게 높게 팔리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원어메이커가 어떻게 했냐면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정가 판매제를 실시합니다. 품질 표시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반품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그가 시행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운영하던 가게가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최초로 뉴욕에 백화점을 세우고, 뉴욕에 그죠? 미국의 10대 재벌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워런 버핏이 오늘까지도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한 인물의 대표적 케이스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 10대 기업이 되었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가요 이렇게 정직하게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돼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 안 믿으십니까?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직한 자는 손해본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날뛰고 비열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 또 가치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악인들의 말에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를 영혼까지 보존하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당신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고 정직과 성실을 왜곡하는 이 사회를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탄식하면서 비열하고 악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도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오늘이 집중하는 뿌리 깊은 영성의 삶들이 사셔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들을 날마다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만만치